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뉴스에서 이제 정치에 관한 뉴스를 보시면 그 어떤 정치인들을 수식하는 말로 뭐 친 누구누구, 뭐 반 누구누구, 뭐 비 누구누구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런 정체성,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내놓는 정책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규정하게 될 때 어떠한 유력한 정치인과 친하냐, 어떤 유력한 정치인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그것을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제로 저희가 알고 경험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6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사사기에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행의 그 악순환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하는 그런 과정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고약하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 굉장히 궁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그마치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명한 정도의 그러한 경제 수준으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혹시 부재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상반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한탄과 그런 후회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고 후회했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실감을 주고 후회를 주고 한탄을 주고 있다면 나는 혹시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족했지만, 결핍했지만, 궁핍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 말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한탄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세상적인 풍요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재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6장 7절 말씀을부터 몇 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면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주제의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어려움 자체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빠진 그러한 마음은 결국에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줄 것이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지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조건입니다.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이 아비에셀 자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강한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16절에 보시면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큰 용사라면 그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다른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함께 하심을 결정하시고 그가 함께 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의 아름다운 조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의 판단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여호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곧 순풍의 돛담배를 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주변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도 가장 작은 집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는 참 제약 조건을 많이 달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제 형편 모르시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그 쓰임에 적합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뭔가 자세한 설명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것만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6장 25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알의 제단 이것이 어디에게 있었냐면은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풍요의 신인 바알의 제단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설문조사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풍요를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개혁에는 사실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적인 개혁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그 개혁에 있어서 저항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 기드온의 개혁,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30절에 있는 것처럼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읍 사람들. 28절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걸 발견하자 30절에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죠, 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할 때 나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저항을 만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이 영적인 개혁을 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살려고 막 노력해요. 그랬을 때 내가 오히려 그 영적인 개혁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자녀들이 이제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래 하니까 전액을 다 특별헌금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너 그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라고 하지를 않고 좀 더 기도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에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이었는데, 사실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멘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서 어떤 좋은 직장을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한 그런 형제나 자매들이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채우고 어떤 일들을 함께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동참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욕을 꺾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북돋아야 되고 힘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최초에 모집이 되었던 32,000명에서 99%가 넘게 줄어든 300명의 사람들로 이 미디안의 완벽한 그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힘을 하나라도 보태야 되는 32,000명도 모자랄 판에 300명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숫자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첫 번째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일 겁니다. 불안함일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조차 없으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실제로 내려가니까 그 미디안의 숫자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네, 역시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느껴짐은 당연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강하고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지금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칼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지금 이렇게 꿈 가운데서 발견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300용사들이 싸우는 방식이 실제로 칼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만만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다루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잔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유순하게 세상에 따르면서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굉장히 만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나에게서 무언가 내가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조건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은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양털 시험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런 해석과 설교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뭔가 굉장히 특정한 그런 방식대로 뭔가 상황이 벌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하는 것을 성경이 권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시라면 이 직장에 이미 입사해 있는 내 선배로부터 몇 날 며칠에 전화가 오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번 달 안에 작자를 보내주셔서 절충 없이 집이 팔릴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인 것이죠. 근데 물론 기드온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결정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 쉽잖아요. 이 많은 선택지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정답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영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적절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전자로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경건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 교만과 자랑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8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기드온이 300용사로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그 미디안의 잔당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세바와 살문나 이런 이제 미디안의 잔당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정벌 하러 가야 되는데 음식이 부족하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뭐 승리도 안 해놓고 무슨 떡을 먼저 달라고 하냐? 승리나 하고서 와서 도움을 요청하든 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에게 이제 화를 돋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를 힘입어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서 상당히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싸납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과 자랑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승리를 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들 복수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이러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승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과 자랑을 싹트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공에 굉장히 쉽게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공은 나를 정말 자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조그만한 그런 틈만 보여도 자랑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나를 건드는 사람들 복수하고야 말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과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싹 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교만의 싹, 이 자랑의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원하죠.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듯 하였으나 반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고리를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27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금 이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자 한 것이었고요. 이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의 고향집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할 수 있고 내 편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잘못돼도 너무 한참 잘못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승리가 주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무언가 극적인 문제 해결을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일의 결과와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결과적인 그런 문제 해결과 커다란 결과 이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정말로 미가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겸손히 함께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에 기드온과 같이 교만과 자랑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결과적인 부분보다는 내 마음이, 나의 인격이, 나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데까지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우상 삼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일이 잘 풀려나가고 무언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능력 있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다 측량할 수 없사온데, 저희가 그런 마음을 본받아 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